5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거치고 거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의 찌끄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그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열 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 왕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아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같이 이럽시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야 힘있게 도움과 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게 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돋는 것처럼 힘이 있음 같을 것이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것이죠. 오늘 저녁에 급히 우리는 빨리 중요한 몇 가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회복하는 밤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회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 말씀 보고 실제로 이번 집회가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크게 열리는 이틀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실 것이고 바디메오처럼 이번 집회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속에 지금 오늘 각오가 대구 살리고 또 이 경북을 살리는 정거를 붙잡는 집회가 되기를 기도하기 바라고, 병든 자는 질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이틀의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고 앞에 주간에 주일날 집회를 다 마치고 아침 새벽에 6시쯤 일어나야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잠을 자려고 집에 왔는데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계속 이 배가 아픈 거지. 털면서 아파가지고 조금 잠을 자야 집회를 가겠는데 아침 6시 비행기 타러 갈 때까지 아픈 거지요. 이래가지고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는가 이런 걸 이해했습니다. 밤새도록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나가는데 하필이면 또 택시가 안 와가지고 올라가는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아주 고생을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집회에 올라가서 집회 도중에는 하나님이 굉장한 많은 그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집회를 다 마치고 토요일날 내려오다 또 비행기를 놓쳤어요. 토요일날 핵심 훈련에 가야 되는데 안개 때문에 비행기도 못 뜨고 또 거기다가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결혼 시즌이고 또 여행 시즌이고 해가지고는 비행기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3시 반에 제가 비행기를 타야 대구에 4시 반에 도착을 하거든요. 3시 반 비행기를 타러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 비행기가 혼란이 와서 4시에 타느라고 4시에. 그래서 나는 4시까지 타야 된다는 말을 4시부터 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 하루 종일 굶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빵이라도 하나 먹여야 싶어서 공항 안에 가서 빵을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기 비행기 가버리가 없는 거죠. 그걸 못하면 이제 계속 못하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못 간다고 연락을 하고 이제는 영등포역으로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거기에도 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연락을 해가지고 좀 머리를 써가지고 타고 가는 게 어떻겠냐 생각하다가 그 사람들 다 바쁠 것인데 좌우지간 하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열차표를 끊으니까 10시 반 입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설마 가다가 자리가 나겠지 했는데 부산 나와가지고 구포에가 자리가 났더라.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섰는데 이 탄 열차가 통일호입니다. 통일호. 역마다 서는 거지요. 역마다 서는데 부산에 도착하니까 5시 넘습니다. 이래가지고 새벽 5시는 그렇게 어제 주일날 5시 넘어 도착을 했죠. 이래가지고는 딱 그대로 서가지고 좌우지간 한 주간 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5시간, 6시간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다니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이것도 깨닫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봤거든요. 지하철 타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래가 넣었는데 이게 들어가가 안 나오는 거죠. 들어가 안 나와가지고는 이게 밀면은 열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안 되더라. 그래서 또 밑을 기 가지고 나가지고 하여튼 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건강이 이래서 좋은 것이구나.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구나. 이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감사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안 되지니까 자꾸만 문제가 옵니다. 사사기 2장 보십시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좀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중요한 것도 좀 적어두어야 되겠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거를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놓친 것이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드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가게 되겠죠?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무엇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꾸만 재앙이 내리는 거죠. 우리가 신분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재앙이 자꾸 내리는가? 우리는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에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신분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 대구와 경북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몇 년 안에 증거를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충만교에서 대구와 경북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 현재 지금 한 2, 3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년 안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증거 있는 그런 집회 되길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거지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2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21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꾸만 어려움이 들이닥치는데 3장 7절 8절 보세요.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지. 무엇 때문에 자꾸만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가? 오늘 3장 7절 8절에도 잘 나타나지요. 급합니다. 우리가 빨리 이번 집회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 방황하고 있으니까 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왜 방황합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대구가 무엇 때문에 우상에 빠집니까? 무엇 때문에 대구에 재앙이 내립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무엇 때문에 전쟁과 저주를 내립니까? 오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리고 계십니다. 빨리 신분을 회복해라. 충만교회 성도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의 사명자들이 빨리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실제적인 것을 회복해서 민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실제로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2장 22절 23절에 드린 말이지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원수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원수들을 놔두는가? 이스라엘이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국민이 우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된다. 대구를 빨리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법을 주었습니다. 방법을 주었고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서 신분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3장 9절 10절 보세요.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회복했다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누굽니까?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지요. 말하는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했다. 아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는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오늘 밤부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빨리 신분을 회복해서 이 민족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했더니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이 온니엘에게 함께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나와있다. 14명의 사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길 바라고 기도하다가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는 일제 돌아보지 말고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안 좋은 사람은 건강도 회복되시길 바라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다가 여호와의 신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주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으로 안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내일 낮 내일 밤 우리가 모여서 어쨌든 답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일생에 큰 답을 얻는 축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3장 12절 13절 보세요.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와서 이거 회복 못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13절 보세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섬기니라. 자꾸 종살이 하게 되지. 신분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오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에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는데 자꾸만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흔들립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흔들립니까?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가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빨리 찾아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 뜨고 보면 십자가가 막 전 사방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한국에는 저주가 막 흔들립니까? 빨리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자랑하기 부끄러울 만큼 1000만 넘습니다, 신자가. 근데 우리 한국이 지금 아무 힘없는 거 있죠. 지금 구석구석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답이 아무데도 안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디에 대답을 제일 잘했냐? 성경에 제일 잘했습니다. 특히 어디에 제일 나와있냐? 사사기에 제일 잘 나와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들 중이죠. 여호수아서는 들어가서 땅을 점령했지만 들어와가지고는 얻어 터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는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오늘 밤 내일 이틀 동안에 은혜 받으시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큰 힘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또 기도 안 합니까? 또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또 사람을 세우지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굽니까? 에훗입니다. 또 사람 세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또 사람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사사를 자꾸 세워가지고 그 사사에게 또 어떤 일이 임합니까? 3장 16절입니다.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속옷에 차고 이제 막 또 이스라엘 건지기 시작하지요.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죽이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러기 위해서 에후가 나타나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또 그럽니다. 4장 보세요. 자꾸 반복 안 됩니까?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만 반복 안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이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은 여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재앙은 자꾸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빨리 건져내야 되겠고 우리가 더 이상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구를 건져내야 되고 경북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 만들어진 저 대구직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운동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을 회복해야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지금 뭘 읽고 있냐? 길을 읽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길을 회복하는 길을. 오늘 밤에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언약을 빨리 신분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뭘 만들어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앞에 거 쭉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대구에서 빨리 방주를 만들어 민족과 우리 대구를 건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을 예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상을 빨리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 앞에 가면 대구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제일로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어요. 제일 우상숭배 많이 하는 동. 좌우지간 대구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니까 우상숭배 자꾸 하면 이게 큰 죄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이전에 우리가 신분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자꾸 내가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지 아니했냐, 출애굽의 언약, 이 신분을 빨리 회복해라. 그냥 가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주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안 했습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인도한 만나다만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 쌍이 났습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가 회복해라. 신분을 빨리 회복해라. 그러니까 이 신분을 회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분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회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는 병에서 해방되길 바라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길 바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분을 빨리 회복해라. 신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 얘기 안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뭘 건넜습니까?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난날의 신분, 언약을 전부 지금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빨리 이 축복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자녀, 오늘 밤에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라고, 계속 문제가 재발되는 이스라엘에 구원받아 놓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사사기 6장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실제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네 사람 이름을 기록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14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주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혼란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믿는 자, 언약 붙잡은 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신분에 주신 그걸 회복시키는데 14명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4사람 이름을 히브리서에는 기록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오늘 이 바락은 어떤 인물입니까? 앞에 좀 읽었잖아요. 우리 5장이 바락과 그 드보라가 승리하고 난 뒤에 찬송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진짜로 큰 승리한 인물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실제 축복을 회복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위기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분을 회복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은 위기가 들어닥치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되길 바라고 믿음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6장 1절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막 이제 어렵게 됐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왔으니, 또 보세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짐승까지 다 빼앗아가고. 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위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실제로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동안에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충만교회는 하원 지역에 증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대구 사람들은 대구 지역에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전국과 세계에 사명자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몇 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징조들 한번 보세요. 전국 150개 도시에서 지금 사명자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극소수 외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굉장하게 압력을 넣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외국에서도 수십 개 도시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큰 나라만 10나라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평신도와 사모님과 목사님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뭉쳐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교리를 가지고는 우상을 막을 수 없다. 교권을 가지고는 우상을 막을 수 없다. 여기에 심각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교파의 힘을 가지고는 우상을 막을 수 없다. 오직 우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 전파뿐이다. 복음 전파하기 이전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맞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도 좋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밤 내일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길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우상에서 건져내는 길은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기도원을 부르셨다.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한 귀중한 메시지를 오늘 밤에 받아야 됩니다. 제 말을 듣지 말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란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여호수아입니다. 들어가 가지고는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 있죠. 왜 당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신앙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누구를 부르냐? 주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불러가지고 뭐 했느냐? 땅 가지 않고 신분 회복해라 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홍해를 건너게 하지, 내가 너를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언약궤와 놀라운 증거를 주지 않았냐? 빨리 이 축복을 회복해라.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단체도 대한민국을 우상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확실한 결론입니다. 그 어떤 건물도 대한민국을 우상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우상에서 건져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운동이 학원에서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락방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이 역사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팀사역이 뭐냐? 내가 가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미션홈이 뭐냐? 내가 있는 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 키우는 데 쓰는 것이요. 70인 용어는 뭐냐? 내가 전문적인 내 사업에 성공하고 내 기술에 성공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 핵심 용어는 뭐냐? 다른 나라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냐? 이단의 개수 소리 듣죠. 아주까지 오는 개수 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이단의 개수 바울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직업을 다 끊었습니다. 직업 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경고장 2번 줘서 3번째 말 안 들으면 사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굉장하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누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악역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되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키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로마에 상소했어요. 이래가지고는 로마의 법에 의해가지고는 이겨버렸거든. 근데 유대교가 못 건드려도 되는데 못 건드립니까? 뒤로 따라다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집에 안 가겠다고 하는 단체가 생기지. 어떤 사람은 바울족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가고 이런 단체가 생겨서 특공대 말하자면 이 세계가 그랬는데 얼마 안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나기 시작하니까요
유대 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로마가 일어나가지고요, 이 막 황제들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누르는데 이상하지요. 참 어쩌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민족을 건져내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최대 위기 놓였단 말이에요.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뭐 터지느냐? 전쟁 터져요. 성경 보세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신분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래전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우리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분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회복, 축복 회복, 실제적인 회복 꼭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보세요. 지금 제일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킨 여호와가 아니냐. 중요한 말을 또 하시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지금 얘기하죠.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해도 많은 능력 베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기드온이 뭘 말합니까? 나는 굉장히 작은 자 집에 태어난 작은 자요. 내가 어떻게 미디안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당한 이 위기 이거는 왜 이랬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일어나는 그대로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나는 하나님 말씀 보면 놀랄 일인 거지. 그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해방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레위기.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민수기. 구원받은 자 이 땅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신명기.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땅을 가나안을 정복해라. 여호수아. 근데 왔는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안 돼요? 1200만 성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답을 내고 있잖아요.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고 있잖아요. 봐라. 대구 사람들은 땅을 치고 회개하면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다 경상도 사람 다 여러분하고 대구이라는 게 또 우리는 죄 없어 보이는데 비슷하죠. 다 한번 보세요. 전에도 말 안 했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너보갓네살 임금이 너보 신상 만들어 놓고는, 로마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일본이 중국, 한국 전 땅에 신사 만들어 놓고는, 보세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우상이 지금 많이 빠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만 너무너무 우상이 많이 깔렸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하긴 뭐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가보면은. 그런데다가 한국 경이 지금 동양 세계 최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막 대통령 이름을 탁 기록해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에게 원망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무엇 때문에 성도가 많이 우리 한국이 힘을 못 쓰느냐. 그 특징으로 계속 재난이 들어닥치잖아요. 우상숭,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상숭배하면 재난이 계속 들어닥쳐. 이거는 한국 문제뿐만 아니다. 필리핀 가보니까요, 우상단지요. 완전 우상단지. 근데 아하, 천주교 이거 진짜 문제구나. 이 건져낼 수밖에 없구나. 이걸 누가 건져내. 기도원 같은 용사가 일어나야 되구나 말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소련 갔더니요 전부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이거 지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막 90몇 % 인기 올라가는데 지금 인기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왜 떨어지냐? 계속 재난이 일어나니까. 다리 떨어지지, 집 무너지지, 폭발하지, 불나지.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해야 뉴스거리 되지만 다 났어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이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망신당하는 거죠. 무슨 나라가 다리가 떨어집니까? 다리가 뚝 떨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그것도 막 탁 매달리다 좀 이따 떨어지면 되긴 나가는 미리 떨어지든지 딱 있다가요 시커멓고 딱 떨어져 버려. 그러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지금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런데 억울하면 속으로 이상한 말이야. 내가 왜 이런가 싶지만은 이 보세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재난이 계속 들어가시.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기독 신자가 심각성이 없어요. 그러니 불신자야 더디지. 여러분 이 들을 때 이 지금 보통 문제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기독 신자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상숭배 특별한 집에 한번 가보세요. 보통 그 집에 정신병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특별한 집을 한번 가보라고요. 그 집안에 한번 보세요. 보통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한국 전역에 깔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단이요 완전 지금 기능 발휘해가지고 전 세계 우상사람. 기독교인은 아무 힘 없는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무 힘이 없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뭔 힘이 있습니까? 저끼리 싸우면 잘해요. 기독교인들은 맨날 모여 저끼리 싸움하시죠. 아무 힘 없는 거죠. 우리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만이라도 말씀 들고 신분 회복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분 회복하고 내가 맨날 모아보다고 자꾸 지금 갈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안 되면 죽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진짜 신분 회복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우리를 건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분을 회복하고 뭐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합시다. 중요한 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6장 17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건 의심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 보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지금 서론입니다. 기도에 나타나서 뭐 용사여 뭐 어쩌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렇다면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이번 집회에 증거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축복입니다.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때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증거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모자라는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증거를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교회사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대구에만 안 준다.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도 교회사의 역사에 보니까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민족 살리는 사명을 주고 축복을 주었는데 하필이면 충만교회만은 안 되겠다. 그런 법이 없어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복을 줘도 충만교회 니만은 안 되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대구에서만 숨을 못 쉬겠다. 그런 법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때문에 지금 저주를 당합니까? 답을 지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분 회복하고 이제는 진짜 축복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 기도원이 마음이 동했습니다.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기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지금 기도원이 지금 분명히 하지요. 무교병을 가져왔습니다. 언제 때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의미가 있지요.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이 되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25절 보세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을 아세라를 찍고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사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도원이 10종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8절 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해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되는데 우상을 막을 수 있는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축복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에 이 메시지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여호와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그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해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해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라. 이름 이제 별명이 붙어서 여룻바알. 33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친이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 해를 줬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줬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지금 뭡니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리고 39절에는 반대로 또 합니다. 땅에만 이슬이 묻고 양털에는 묻지 말도록. 함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원이 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표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데 분명한 증거를 주시면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하겠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걸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7장입니다. 1절에 여루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여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지금 얼마나 지금 적은 많은가. 12절 보세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모든 사람 골짜기에 누웠는데 뭐같이 많아요? 메뚜기의 중담 같고. 약대는 얼마 많은 거니까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에 뭐와 같고 모래가 수당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을 모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7장 2절에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내보내라. 왜요? 너희들이 스스로 자긍하기를 우리가 이겼다 할까 싶으니 사람을 좀 보내라.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7장 3절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거든 길르아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전부 얼마가 왔는가 하면은 32,000명이 왔습니다. 저 지금 미디안하고 아말렉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붙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기도를 불러 뭐라고 합니까? 32,000명인데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왜 그렇습니까? 7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너희들이 이기면 교만해져가지고 자긍하기를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 이겼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 돌려보내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겁나는 사람 집을 보내라. 이랬더니 전부 다 가버리고 얼마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이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장 4절입니다. 자, 10,000명을 가지고 힘을 내라 이래 될 것인데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 보세요. 지금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 데리고 가라. 지금 10,000명 데려가서 물가로 데리고 가라.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에 보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지금 300명은 저쪽에서 적군이 오는가 보고 눈을 뜨고 손을 퍼가 물을 마시고 나머지 어떡합니까? 9,700명은 어떡합니까? 그저만 머리를 바꾸는 물을 마신다. 어느 것이 용감한 군인이냐?
물 먹기 위해서 머리를 쳐박고 먹는 그게 용감한 군인입니다. 300명은 눈을 딱 뜨고 지금 물을 열어 먹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300명이 저거 겁쟁이 저들 집에 보내고 9,700명 데리고 하라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9,700명 그걸 집에 보내고 300명 그거 데리고 싸우라.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숫자가 너무 많다. 300명 데리고 해라. 지금 기도원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에 보세요. 이에 백성과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에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전 진실에 300만 남았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으니 300명 데리고 내려가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네 손에 붙였느니라. 기드온 용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실제로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7장 9절입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1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의 수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작은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를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동무까지 보내가지고 그냥 뭐합니까? 꿈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줍니다. 가라.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한쪽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쪽 손에는 빈 항아리인데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 아말렉 미디안군을 우상을 무너뜨리고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어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를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은 조천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문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300명이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가서 나팔을 일제히 불어라. 근데 상대방은 지금요 메뚜기 떼같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략이 좋아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뭘 던지라? 횃불을 던지라.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화염병이에요. 화염병. 이걸 집어 던져라. 그런데 많으면 많 자는데 막 갑자기 나팔을 팍 부니까 막 정신이 없죠. 나팔 소리가 300개 나는데 눈 떠보니까 막 갑자기 불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나버리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안 그래요?
한 둘셋 되는 거는 도망가기 좋지만은 불이 붙어놓으니까 막 메뚜기 떼같이 모인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받치가지고 불이 붙으니까 나중에 오늘 성경 22절에 보세요.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칼 뽑아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인 동무끼리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디안 군대를 자멸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치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치하고 아주 길목을 딱 차단시키 버렸어요. 또 미디안과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이래서 모든 승리의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온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한쪽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쪽 손에는 횃불을 들고 지금 흑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원수들을 멸하고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뭘 회복해야 되느냐? 신분을 회복하고 실제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이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뭘 회복해야 되겠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때 횃불을 들고 모든 성도님들이 나팔을 불면서 실제적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복을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먼저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역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이 지역에 막 나팔을 불고 횃불을 밝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자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고 말입니다. 이 교회가 먼저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온전히 던져서 나팔을 불어라. 지금 많은 분들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데요. 한번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복이 여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끼리 좀 짜가지고요. 이제는 뭐도 하느냐? 국민학교 전도학교를 그냥 시작지 마시고 국민학생들 가운데 사명자를 모아놓고는 전도학교를 시작하고 저저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때가 왔습니다. 대구 지역이 제일로 자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구 지역을 가장 축복할지도 모릅니다. 이 우상이 많은 지역이지만은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도학교를 이번에 한번 다 모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전도학교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엄청나게 축복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 빠진다. 나라가 우상에 빠지면 자꾸만 재난이 들이닥치고 나중에 결국 뭐가 옵니까? 전쟁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편은 여기에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너를 건져내셨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전도하면서요, 이 쳐다보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에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고, 또
반대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고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동 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실패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과 세계에서 지금 문이 열리는 가운데 많은 핍박들도 일어납니다만은 두고 보십시오. 2, 3년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자꾸만 괴롭히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을 자꾸만 괴롭히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몇 년 안 가서 답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전도하는 단체가 괴로움 안 당한 적이 없고 또 전도하는 단체를 핍박 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월 지나고 나면 핍박한 사람들은 철저히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회가 제일 복음이 발전된다고 소문나 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최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지금 조롱을 많이 당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재난 들어닥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싸울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말씀 운동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때 나팔을 바로 불어야 되고 횃불을 바로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물어요.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자꾸 이거 많이 모이느냐? 왜 그렇게 했냐? 목사님들이 바보가 있는데 뭐 때문에 모이가 자꾸 기도하고 다니겠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살리려고 충만교역에 집회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들도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충만교회에 혹시 뭐 밥이나 한 그릇 줄까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이분들이 바로 대학과 국내회에 문을 여는 시대적인 사명자들입니다. 여기 온 사모님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중심해가지고 지금 전국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내보고 물어요. 왜 그래 자꾸 모입니까? 왜 모이는가 확인을 해봐라. 뭐 하는가 한번 확인해봐라 가서. 그리고 당신이 거짓말 하지 말고 본 그대로 써라. 진짜 그래야 됩니다. 홍역에 뭐 모이는데 뭐 조사하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이 지금 여기에 빠졌어요. 진짜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언제 미끄러질지 언제 합니까? 글쎄. 그럼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이 얘가 재난은 계속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나팔 불고 불 밝혀야 됩니다. 기도원 같은 용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것만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거 보세요. 너무 간단한 거 있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문을 열어주시는지요. 뭘 주시냐? 건강도 주시지.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메시지도 주시지. 하나님은 누굴 줍니까? 사람을 붙여주시지. 하나님은 방법도 주시지. 안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충만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시대적인 사명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기자 보고 그랬습니다. 글 바로 써라. 자꾸만 따라다니면 내보고 목사님 왜 반대만은 글 안 씁니까? 내가 글 쓸 시간이 없다 지금 복음 전해야 돼. 그리고 당신이 보고 확인했으라. 남이 말하면 그냥 쓰지 마라. 이랬더니 이 사람은 조금 바른 기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조사하고 있는 분은 조금 바른 분들 같아요. 바로 하시라고요. 바로. 왜냐하면 역사는 거짓말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 신문기자 보고 내 글을 신문에 낸 글하고 노예로 가고 확인해봐라. 확인해보고 냈나 신문에. 지금 복음 전데 왜 자꾸 복음 막으려고 하냐. 그 이 양반이 확인하러 갔어요. 이거든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뭐 있구나 이거 지금. 조사해봐라 글쎄. 어쩌된 바인지 막 거짓말을 동원해가 복음을 막으려 하는데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러면은 내가 한 2년 안에 최고로 복음 전하는 교단을 만들겠다. 자꾸 그러면은 우리는 될 수 있는 복음만 전하는데 그런 시비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혹 우리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지적해줘. 그렇게 해야지. 막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특히 대구 사람들. 대구 사람 어디 가서 대구 산다고 말도 안 해야 돼요. 어디 사나 물거든 경상남도가 북동가 중간에 산다 이래야 돼요.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을 뜩 세워놓고 있는 어디 사냐? 대구. 무슨 대구입니까? 북대구입니까? 남대구입니까?
창피한 일이죠. 내 같으면 진짜 이사해버리겠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래가지고도요, 남 전도는 걸지. 어쩌려고 이랍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는 데는 반드시 재난이 있어.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막는 길도 간단 안 합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걸 붙잡고 뭐 하면 되나? 이제는 나팔을 부르라. 이제는 횃불을 밝히라. 그래가지고는 흑암의 세력은 꺾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내라. 우상에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이거만 하면 맞으면 말씀 운동해라. 날 말씀에 나팔을 불고 말씀에 불을 밝혀서 흑암의 근세는 쫓아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라. 이것만 한다면 하나님이 큰 축복의 문을. 그러면서 이번 집회 마치면서 여기에서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 대구 경북 사람끼리 모여가 언론을 하세요. 많으냐? 진짜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어른들 전도학교는 막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조용히 국민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이제는 중고등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는 대학을 위해서 진짜로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모님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는 전도학교를 만들어 신청하면은 우리가 많은 자료들을 서로 보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뭐냐, 나팔 불고 우리가 동시에 횃불을 던지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거 할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실 것입니다. 이거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는다. 그때부터 증거를 주겠고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이거 하는 자에게 오늘 이 축복을 이 교회가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단어 몇 개를. 신분을 회복해서 우상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방법을 회복해서 죽고 가는 자를 건져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다니엘 6장 22절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도록 예비해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건강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도 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왜 응답이 안 하는가 금방 답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는데 못했는가 금방 답 나오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현장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대학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거기서 미션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높여라 하는가. 안 하면 안 되게 돼서 시작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절 네 힘이 전혀 필요치 아니하다. 가봐라. 숫자가 너무 많다.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래도 나팔만 불고 횃불만 던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일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며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가 빨리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축복받는 자리가 되게 해주옵시고, 이틀 동안에 충만교회뿐만 아니고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